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너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너의 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까? 또 그 선물은 간절히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었다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 찬양.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저 찬양. 내게 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저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도문 58번 시편 133편에서 134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함께 자리 앉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주의 자녀로 승남함을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주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오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전능자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옵나이다.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오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우리 가운데서 주께서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주님이 선택하시옵고 만세 전에 예정하사 세우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시옵고 주의 종을 세우셔서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영원히 주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든든히 서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있사옵나이다. 10가정이 모여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10가정을 이루사 주의 종을 선포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카자흐스탄에 우리 김병일 선교사를 파송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이 여기에 있음에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협력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물질로 저들을 도와주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병일 선교사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일생을 아버지 하나님여 아깝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김동원 사모와 부수와 고향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원하는 자들을 만나가여 주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옵고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망남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횟수로 3년째 들어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시옵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이나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수만장교회가 더욱더 많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할 300명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진하기를 하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6년에는 365일 전도 훈련을 계획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1대1 사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오직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하옵나이다. 일을 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물주는 이나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1대1 전도를 하여서 날마다 하루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안팎한 마음을 돌려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심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무가 자라 새들이 깃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나무의 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에 주께서 크신 역사를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는 능력의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옵고 하나님이 권태하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365일 1대1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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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발길을 옮겨주시옵고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날 구분해 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안식할 날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5년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지나온 날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로운 새해 하나님이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6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365일 1:1 전도의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서 전진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 예수 만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감으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부르신 후에 우리 오정미 성도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어있는 그대 귀에 늙은 이 소리 들리네 정성 공명하다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진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너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12월 셋째 주 예배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저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는지, 세상 욕심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영적으로 나타했던 모든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열매가 저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어디서나 사랑과 기쁨을 전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다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만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가정을 모여 한 명의 주파 선교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만난 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 중이신 김병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에 필요한 물질적, 인적 자원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저의 영혼이 깊은 깨달음과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는 질문 앞에 이제 성경은 이제 크게 그 신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 이제 크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가지라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9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제 구원의 서정에 일반적으로 이제 9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는 이런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부르심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뭡니까? 콜링이라 그러죠.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먼저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10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부르심의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 때문에 이제 10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정이를 빼고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곳은 이제 9가지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르심이 있으면은 중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중생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가리켜 중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중생은 영어로 가면은 이제 레저네이션 하죠. 레저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생한 영혼이 회심을 하는 단계가 있다 해서 이제 세 번째로 컨버세이션 해가지고 회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칭이라 이렇게 하죠. 저스티피케이션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 의가 전가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양자가 된다 이렇게 어덕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양자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그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양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 with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양자된 자는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합. 그 다음에 이 연합으로 인하여서 성화되고, 7번째로 성화되고, 8번째로 이제 이 견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화된 성화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 견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바로 이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마지막 서정에서 우리는 이제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심하고 그 다음에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양자되고 그 다음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소화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단계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원의 서정 9가지를 나눴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떤 단계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것이 이 9가지가 동시에 임하는 겁니다. 동시에. 네? 이게 순서대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하시고 회심케 하고 칭의하고 양자되고 연합하여서 성화와 견인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구원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구원의 시작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구원의 시작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구원 받을 사람도 있고 그런 그게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어떤 구원에 관하여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원칙이에요. 뭡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다. 이 원칙은 깨질 수가 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나는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었어.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자동으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알고 그래서 나는 구원 당연히 받을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다. 이 원칙은 여러분 깨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원칙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위나 선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질 수가 없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이게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근데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어떠한 인간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든, 뭐 대대손손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났던 아들이든 누구 딸이든 그 원칙은 벗어날 수가 없다. 타락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행위나 선이나 도덕적 기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담이 93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았죠?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까? 성인으로 시작했을까? 아니면 930년이 간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에 시작됐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아담을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930년을 살게 했을까? 네?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지. 여러분 어린아이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로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는 만드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러니까 아담은 930년을 갓난아기부터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 50살부터 이렇게 하셨다면은 사실은 뭐예요? 아담은 50년을 더 이렇게 했다고 해야 돼요. 아담은, 그러니까 저도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린아이로 만드신 게 아니라 성인으로서 그가 모든 것을 완전한 형태의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죠. 아담 이외에 인간의 어떠한 사람이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의 창조의 사역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자마자 안 사람은, 본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고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출발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세계는 다 완성된 것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거기서 출발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게 모든 짐승이, 모든 생물이 어린 씨앗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동식물이 다 완성된 단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아담이 셋을 130 성경 명대로 130살 때 아담이 130살 때 셋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은 적어도 130 이전에 낳았을 거예요. 그죠? 뭐 100년에 낳았던지 이게 만약에 아담이 근데 편의상 우리가 아담을 한 살로 보는 것은 조금 맞지 않죠? 이게 아담이 청년의 나이가 만약에 그때 50살이라면 50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50살부터 130년 사이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뭐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이, 가축을 치를 수 있는 나이, 그때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찾아온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이 장성한 후에 그들이 땅의 소산으로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그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네. 그래서 성경은 셋은 912년 동안 살았고 에노스는 905년 동안 살았고 게나는 910년 동안 살았고 마할랄에는 896년을 살았고 야렛은 962년을 살았고 에녹은 365년을 살았고 무드슬라는 969년을 살았고 라멕은 77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는 950년을 살았어요. 노아는 950년을 살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성경 연대로 1656년에 일어났어요. 1656년에. 아니 세상 연대로 1656년이고 노아의 홍수는 아닙니다. 성경 연대로 1656년 맞아요. 1656년 확인 한번 해볼래? 1656년 맞죠? 네. 세상 연대로 그때가 몇 년이에요? 2434년. 그러면은 지금 노아가 95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1656년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갑자기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사람의 죄악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요. 창세기 6장에. 근데 노아가 950년을 살았는데 그 노아의 홍수는 성경 역사로 1656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의 죄악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6장에. 그리고 그 창세기 6장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노아가 950년을 살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거의 한 500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뭐 몇 살 정도에? 500살 정도 됐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는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이 농사지을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노아는 뭐예요? 한 500살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몇 년을 사셨습니까? 아브라함은 175년 살았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네, 갈대라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에 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75세. 그러니까 뭐합니까?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음식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나이도 75세라. 75. 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 이외에는. 네? 지금 구원의 소정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거 콜링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 이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날에 그가 나이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콜링하셨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네? 그죠, 다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냥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다녔지 사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물어보면은 다 다르게 말을 해요. 나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고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찾아가야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이 전제하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이 전제하에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구원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콜링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그거 내 거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믿네? 그거 내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왜냐하면 그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 믿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믿어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시작되지만은 그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이 서정 9가지를 쭉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연합, 성화, 견인, 영화, 영화롭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각 사람의 형편과 성격과 그 자라온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믿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그를 견인하고 영화롭게 성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신비란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믿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의 시작인데 그것이 신비로운 연합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시작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높고 크고 그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성격도 잘 알고, 여러분의 어떠한 그 모난 것도 알고, 여러분의 어떠한 그 자란 환경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찾아가 주셔서 밑에 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화가 잔뜩 났는데 가서 말하면 뭐예요? 오히려 더 화만 불을 일으키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네요. 여러분 자존심이 극에 달했는데 그때 찾아가서 하나님 여러분 통통 막 튀고 옆으로 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들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이모애한테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당당하게 대답. 나 예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찾아가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의 여러분 우리 이 둘째 인범이가 이렇게 말한 게 그게 이제 그 반항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어떻게 봤냐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내가 안 믿으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안 믿어주는 거 어떡하라고요? 네? 그게 여러분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아닌데 내가 안 믿고 싶은데 믿어져지는 것이 기적 아니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게끔 나 매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찾아와서 나 믿습니다. 이거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천치 바보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믿져야 본전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알면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물에 빠지는 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인생을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찾아오지 않으면은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 좀 구원해 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마다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예비하셨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대. 나 같은 사람은 예정하시 않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만약 예정했으면 그럼 당신 그렇게 있으면 그것까지 아시는 분이 그래서 예정한 거야. 네? 그래서 당신 그렇게 나 예정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고 나 죄를 짓고 나 그렇게 살 거야. 그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정 안 하신지도 몰라.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스스로 바꾸실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저는 주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구약의 성경 역사가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가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 재물 뭡니까? 재물에 율법에 자기의 선을 베푸는 것도 율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율법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 율법을 범한 거라고요. 그게 그 재물을 내놓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떠한 인간이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구원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시작도 그 구원의 완성도 신비에 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것이 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고 우리 준비하신 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저들의 생업 위에,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여호와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颂축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됐음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들 위해 그리고 우리 예수 만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